오늘도 영상을 보면서 눈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제16장.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오늘은 우유부단하고 세속적인 사사 삼손의 최후를 다루고자 합니다. 어릴 적부터 외동아들로 귀하게 자란 삼손은 부모의 지극한 돌봄 아래 막대먹은 성품으로 자라게 됩니다. 부모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라나면서 타고난 힘으로 인해 아무도 그에게 뭐라고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사사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일반인들의 신앙생활에도 못 미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여자 문제로 시끄러웠으며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율법을 무시한 채 이방 여인, 심지어 창녀와 잠자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도덕과 율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율법적이어야 할 나실인이며 사사인 삼손이 오히려 바닥 수준의 도덕과 윤리 기준을 가졌기에 그의 비극적인 운명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삼손의 손을 놓지 않고 그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대부분은 정말 끔찍했지만 그의 순교로 인해 조금은 희석되고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내용을 따라가며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번이나 삼손의 거짓말에 화가 난 들릴라는 사랑을 빌미로 그에게 협박하게 됩니다. 마치 나야 신체의 비밀이야 하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그녀의 말입니다. 1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겼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들레아는 삼손에게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사랑한다면 말하라고 협박하게 됩니다. 매일 그를 재촉하고 조르니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의 협박과 끊임없는 요구에 결국 신체의 비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결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삼손의 힘이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본문을 보면 머리를 밀고 나서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나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면 그것은 나실인도 아니며 하나님의 사람도 아닙니다. 무슨 메두사 괴물이거나 악마인 거죠. 십자가의 맥을 못 추는 드라큘라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게 무슨 성경입니까? 미신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에 그가 힘을 잃은 겁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그가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일부러 어기려고 행동한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시체를 멀리하라고 했는데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취하기도 했고,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는데 창녀와 몸을 섞었으며, 포도주랑 독주를 피하라고 했지만 술을 먹은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명시적으로 술을 먹었다고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술을 먹었기에 들릴라가 밧줄을 묶어도 몰랐던 것이고 8일간의 결혼잔치 가운데 친구들과 분명히 먹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율법이 금하는 것인데, 나실인은 기본적인 율법의 규례 위에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는 기본적인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외에 나실인의 규례조차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삼손의 입장에서는 마치 내가 힘이 있는 이유가 머리 때문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되는 죄악 가운데 그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어 간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놀라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면 내게 있던 성령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핸드폰의 배터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점점 소멸된 것이며 삼손의 머리를 삭도를 민 시점에 완전히 표현적으로 한다면 방전이 된 것이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힘을 발휘할 때마다 성경은 명시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입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롯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그가 놀라운 힘을 발휘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삼손이 마지막 힘을 발휘할 때도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고, 기도한 후에 힘이 생긴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왜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나시린의 이 뜻은 구별되다, 떠나다, 들이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자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시린은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들어진 자, 죄에서 떠난 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들어진 자로서, 그리고 구별된 자로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지는 모습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몸에 어떤 문신을 할까요? 아니면 나시린이라는 명찰을 하고 다닐까요? 무엇을 하면 첫눈에 저 사람 나시린이구나 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를 기르면 어릴 적부터 키우거나 머리를 기르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를 민 사람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중이구나. 그리고 신부나 수녀님의 복장을 보면 딱 보자마자 저분은 신부님이구나, 수녀님이라 라고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시린이 되면 누구도 그에게 술이나 포도주를 권하지 않는, 그러므로 인해 죄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 것을 아는 사람은 저에게 술이나 담배를 권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도 자기 검열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있을 때와 제 어릴 적 소꿉친구들과 있을 때 다를 것 같습니까? 같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중적인 모습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제가 친구들과 있을 때 좀 더 편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사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안다면,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면 제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며 또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나실이라는 것을 머리를 통해 알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나실이구나 하기 때문에 죄를 유혹하고 죄에 이렇게 권유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어제인가 그저께 나이질에서 입고한 목사님 부부가 거짓말을 함으로 방역에 혼선을 준다는 기사가 떠서 또 온 국민이 개거품을 물면서 목사욕을 합니다. 왜 저는 누구보다 정직해야 할 직업인 목사가 거짓말이랑 단어랑 같이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짜증이 납니다. 제가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제가 만약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된다면 저는 목사 의상의 정복화를 추진할 겁니다. 신부처럼 매일 이런 옷을 입고 다니도록 하게 할 겁니다. 경찰관처럼 소방관처럼 외출할 때는 의무적으로 정복을 입도록 하여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제 생각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목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목사님한테 어떻게 잘못된 행동을 하겠습니까? 또한 사람의 머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머리털을 자르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긴 머리털이 상징하는 충만한 힘과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겠다는 헌신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어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노예들이 하는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22절에 머리털이 다시 자른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그의 힘이 다시 솟는다는 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사사로서의 삶이 이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자기에게 잡힌 것이 그들의 신이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이라 생각해서 자신의 신을 찬양하며 그 일명 파티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삼손을 불러 제주를 부리라고 하니 정말 볼만한 구경거리가 난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을 것입니다. 2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한 굴욕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제주를 부렸는지는 모르지만 목에 쇠사슬이 묶인 채로 두 눈이 다 뽑힌 상태 채찍에 맞아가며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삼손이 장님이라 그를 데려온 그 다른 노예 소년에게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탱하는 이 기둥에 기대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핍박에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를 이제 막장으로 떨어져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삼손이 민족을 대표하여 드디어 40년 만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집요하게 삼손을 물고 늘어졌던 들릴라처럼 사단은 우리가 멸망으로 떨어질 때까지 유혹하여 망가뜨립니다. 결국 들릴라의 유혹에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갔던 삼손은 그가 머리를 민 시점에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나갔고 그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잡혀 두 눈이 뽑히고 목에 노줄이 달려 노예처럼 일하며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정말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삼손의 세속적인 영예와 힘과 능력은 사라졌지만 진정한 사사의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분명 삼손은 굴욕의 순간에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했을 것이고
주님 없이 살았던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도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사사로서 죽게 되는 영광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 전혀 살지 못했지만 죽음으로 그 값을 지우며 사사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비극적이지만 그래도 그의 마지막은 찬란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는 삶이 바로 찬란한 인생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돌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삼손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께로 돌아가 아버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세속적인 영광과 제 아버지 구렁텅이에서 뒹구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 세상적으로 이름을 날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 여호와 품에 안겨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의 결론임을 깨닫고 우리가 더 이상 방황을 하지 않고 오직 주님 품에 안겨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 어떤 아버지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고 그 주님 품에 안겨 마지막 인생의 아름다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